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 상인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승기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승기, 이 신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바로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는 승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하, 저 스올까지, 지옥까지 낮고 낮아진 상태를 갖다가 비하, 높고 높으신 것을 갖다가 바로 승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두 가지의 신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신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했으며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설교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여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라고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즉 다시 사신 부활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때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낮아지셨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낮아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험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시고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높이셨다는 말씀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영광 받으신 승기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승기라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비하하셔서 구속사역을 행하신 후
다시 신적인 위치로 돌아가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 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는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담아준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미리 이렇게 기록하여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어떤 예수냐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묘가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가리켜 말함이냐 앞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한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심은 그리스도의 성귀 가장 높아지심을 다윗 자신을 통하여 예언했음을 입증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은 권능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와 우주의 통치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서 바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천상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직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기는 구속 사역의 온전한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으며 성도들이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선지자적 사역과 제사장적 사역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적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확고히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축복이요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있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세력 앞에서도 어떤 주권자 앞에서도 우리는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왕적 권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잡은 우리들이 맨날 왜 쫄아 살고 어리석게 세상에 매여 살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인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방법론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되신다고, 나의 주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야 합니다. 이 증언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전율에 사로잡히게 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죽여 장사 지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니 어찌 놀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를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보고 듣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120문도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성령에 붙들려서 방언을 하며 모든 자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저희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똑똑히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베드로는 설교의 출발점부터 14절에 이 일을 성령 강림,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집어서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르면서 12절에 그가 너의 보고 듣는 이것을 성령 강림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놀라며 의혹했던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보고 듣는 이것, 즉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까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리가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보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나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분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하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성경을 증명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한 목소리입니다. 성령님은 한 목소리로 사도들을 통해서 주가 그리스도임을 증거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가 바로 그리스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하는 사명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선진들을 우리는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다. 가장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33절을 다시 바라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면서 이 감격스러움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그렸어요. 예수는 성자 예수. 성자를 높이시며 약속하시면 뭡니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굉장한 의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주와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퀴리오스, 주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여호와여라고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주라는 표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주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는 구원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퀴리오스.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그리스도는 삼직. 제사장, 선지자, 왕권. 삼직입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무너진 성벽에다가 계속 기도문을 써놓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은 자신들의 꿈꾸던 최고의 능력과 영광으로 유대민족을 정치적으로 해방케 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예수님 메시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셨는데도 저들은 주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확고하게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가슴이 철렁하고 전율을 느낄 정도로 괴로움과 아픔이 왔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어떠합니까? 성령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질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나의 부요 생명이라고 하는 고백 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이런 삶은 살지 않냐고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을 형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이 메시아 사상을 잘못 가지고 있고 잘못 신앙에 적용하고 있어.
오늘 부패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증언하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했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고 어떤 시대에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와 그리스도는 나의 전부요, 주와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원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증언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귀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달으며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고 높으신 저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또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주장하시며 인도에 가시는 그 철저한 권능을 의존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저희들이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